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 전철곤 목사님 지음. 인사말.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의 책 은혜의 비밀을 토대로 서울에서 세미나를 했고 이를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비밀은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부활 복음을 이해하는 데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직접 세미나도 하셨고 책도 여러 권 출판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도 못합니다. 한국에서 이 책을 이해하고 책의 내용대로 사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목이 마른 것은 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매달 한 번씩 서울 온 땅의 빛 교회에서 은혜의 비밀을 소개하고 성경과 간증으로 체험케 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진수를 맛보는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책은 각 교회와 지인들끼리 만나는 소그룹에서 혹은 개인이 은혜의 복음을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초신자 모임용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비밀을 구해서 여러 명이 같이 읽고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방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비밀을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간증들로 실제를 보여주고자 보충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시고 질문으로 나눔을 하면 풍성해질 것입니다. 제 유튜브에서 은혜의 비밀 동영상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하시도록 해보세요. 새로운 나눔을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책을 만든다고 수고해 주신 큰딸과 아내에게 감사하고 바르고 교회 지체들의 은혜와 우주적 교회 지체들의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전철곤 목사 오직 은혜로 유튜브 회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개인적 자아와 단체적 자아. 98년도에 개척해 12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하여 교회를 성장시켰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다 제자들이 자신들도 분립해서 개척하고 싶다고 했다. 교회를 분립해 주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분립해 주는 것 때문은 아니고 나와 제자들 속에 있는 자아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자아를 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자아를 보지 못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만 있었다. 따라서 자아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숨어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임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령 사역을 해도 자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는 다 원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면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란 내가 끝나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것이란 계시를 해주셨다. 이를 보게 되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내 교회가 죽고 다른 교회가 사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개인적 자아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단체적 자아라는 더 큰 미궁에 빠지게 된다. 한 개인의 타락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체적 타락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자아 파쇄를 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다. 개인적 자아는 뱀이고 단체적 자아는 용과 같다. 창세기의 에덴에서는 뱀으로 출발했지만 계시록에 하면 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바로 단체적 자아이다. 단체적 자아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개교회를 넘어선 우주적 교회, 성경적 교회, 하나님이 나를 깨실 때도 먼저
단체적 자아부터 깨셨다. 즉 우리 교회부터 파쇄하셨다. 우리 교회를 파쇄하니까 거기서 개인적 자아도 보게 되고 개교회주의도 보게 되었다. 개교회주의는 또 교파주의, 교단주의를 낳았다. 이것이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 놓는 인위적인 울타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어서 우주적 교회를 보게 되었다. 원래 교회는 내 교회나 네 교회나 내 교회가 없다. 우리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내 목사님, 네 목사님, 내 목사님도 없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내 교회 목사님 열심히 섬긴다. 반면 옆 교회 목사님이나 지나가는 목사님은 지나가는 개 보듯이 한다. 이것이 타락한 자아이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이다. 내 성도를 볼 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 반면 다른 교회 성도를 보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모두 부패한 자기 중심적 자아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적 교회를 발견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은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안에 있어도 진정한 안식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나도 처음에 개척하고 한국에서 좋다는 교회란 교회는 다 돌아봤다. 안 가본 교회가 없다. 오늘의 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등 이름난 교회들은 다 가봤다. 제야의 고수들이 있는 숨겨진 교회들까지도 가봤다. 목사님들 가운데 제야의 고수들이 있다.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오히려 그런 분 중 더 급이 높은 분들도 많았다.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해봤는데 모두 개인적 자의 파수에서 끝이 났다. 단체적 자의 파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정말 깊은 생명의 체험까지 있어도 교회가 파쇄되는 것은 거의 없었다. 사단이 만들어 놓는 가장 강력한 진이 단체적 자아이다. 개인적 자아 파쇄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겨우 경험할 수가 있다. 신앙의 한계와 자신에 대한 절망을 만날 때 성령의 계시로 자아가 파쇄된다. 개인적으로 자아가 어마어마하게 파쇄되어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분들이 계신다. 실제가 넘치는 분도 계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까지 만들어진 분도 계신다. 하지만 나중에 되면 그 교회 울타리 안에 딱 갇힌다. 자기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힌다. 자기 교단이라 하는 울타리에 갇히면 더는 전진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워치만이도 지방교회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다. 교단이나 단체에 갇혀 우물 안을 넘지 못한다. 선교단체도 자기 단체라는 우물에 갇혀 좁은 하늘이 전부인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우리 바로그 교회가 쪼개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쪼개져야 한다. 원래는 130명이었다. 12년 동안 제자 훈련해서 모은 친구들이 130명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내가 훈련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이 리더급이었다. 그 정도 훈련했으니 교회가 빨리 크게 되리라 생각했다. 성령 사역도 다 했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죽는 것이었다. 내 교회가 죽고 내 교회가 죽음으로써 다른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세계를 전혀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 교회를 잃어버렸다. 12년 동안 개척했던 내 교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온 교회를 다 얻게 되었다. 굉장한 수지를 만났다. 지금은 어느 교회로 가도 이 교회는 남의 교회다.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다. 다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 박모모 목사님 교회도 박모모 목사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내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다. 내 목회, 네 목회, 내 목회가 어디 있는가? 내 성도, 네 성도, 내 성도도 없다. 다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이 교회이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교회를 짓고 또 내 자아를 찢으셨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큰 세계를 보게 된 것이다. 형제끼리 무난하라. 경산에 경산교회라는 지방교회가 있다. 워치만이 계통으로 경산교회를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다. 내가 15년 정도 참석했던 목회자 그룹이 있었다. 대구에서 10명 정도 매주 모여 책을 읽고 복음과 교회에 대해 같이 공부하는 목회자 그룹이었다. 그 그룹에 있는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전달해 주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실은 복음을 얘기하니까 어느 날 경산교회에 있는 그 형제가 날 찾아왔다. 목사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경험하고 전한다고 하기에 인사하러 왔다고 문안하러 왔다고 하셨다. 그렇게 찾아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뜬금없이 오셔서 하는 말이 성경이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으니 형제를 문안하러 왔다라고 하셨다. 이분은 원래 지방교회 사람이 아니었다. 이분은 오순절 교회 개통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지방교회에 가신 것이었다. 지방교회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리셨다. 병이 발전되고 나서 내가 우물 아래에 있었구나. 지방교회가 좋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닫고 삶이 바뀌었다. 바르고 교회의 워치만이 바르고 교회 위치가 영남대학교 앞에 있다. 영남대학교 앞에 가면 선교단체 대학생 곧 SFC, CCC, EVF, 또 AWM 또 여러 단체가 아침 기도회를 한다. 그들이 모임을 하고 있으며 이 형제가 가서 형제님 문안합니다 하면서 문안하고 다닌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게 사신다고 생각했다.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형제는 복음을 너무 빨리 깨달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런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알게 됐냐고 서로 말이 통하니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그분이 건강이 좋지 좀 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갑자기 돌아가셨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교제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게 나의 가장 큰 갈망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제의 말이 나에게 계속 울림이 되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교단이나 단체나 성교회가 아무리 좋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우리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손은 발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손이 발을 보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임도 우리의 모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적 교회라는 개념이다. 그 형제를 보면서 내가 또 더 깊이 알게 된 것은 바울 서신의 제일 마지막에 전부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너희들이 문안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로마서 16장 5절. 너희를 위하여 마니수가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6절. 특히 로마서 16절 전체가 형제들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은 한 교회의 성도가 아니고 한 교단의 사람들도 아니며 한 나라의 성도도 아니다. 교회, 교단, 나라를 초월한 교회이다. 이것이 초대교회다. 그 형제가 마지막에 봤던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이상이고 거기 안에서만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건축.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가 신앙의 어떤 여정을 거쳐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심지어 이단을 거쳐 오신 분도 있고 이단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 계실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지 어떤 단체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으면 한계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 바르고 교회는 조그마하다. 아주 작은 교회다. 아주 작은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교통해야 산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셨다. 성도가 130명일 때 교회를 4개로 갈라내셨다. 하나님이 내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성도들이 모두 다른 교회에 가고 다 교회를 나갔다. 하나님은 13년 전부터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 내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건축하게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였다. 내 중심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길이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쪼개실 때 계시를 주셨다. 먼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내 교회가 죽으면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 교회를 쪼개시고 건축하신다는 것이었다. 그것을 보게 되니 안식이 됐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오면 나오든 안 나오든 흩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기에 주중엔 목회자 모임만 계속하고 우리 교회는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로 모였다. 매일 모이는 교회였다가 주일에 한 번만 모이는 교회가 됐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은 재미가 없으니 다 떠나갔다. 나는 손을 놓고 있으니 하나님 하시는 일이 더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모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 흩으신 하나님이니까 필요하다면 다시 모실 것만 기대가 되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영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시며 무너뜨리시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진짜 하늘에 속한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걸 보게 된다. 그래서 나도 내 개념에 있는 교회가는 다 무너졌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지, 이런 것도 다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건축되는 교회를 보고 가게 된다. 이것이 우주적 교회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개개인이 다 다를 것이다. 속한 단체도 다르고 하지만 모임을 와보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낄 때 한두 번 만나도 10년, 20년 만난 사이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 중 2박 3일, 3박 4일 오신 분들은 한 번 만나고 가시면 20년, 30년 만난 관객 같다는 고백을 많이 하신다. 늘 보고 싶다고 말씀하신다. 고작 2박 3일 만나고 그런 고백을 하신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충격을 받는다. 교회가 너무 작아서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렇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능력도 없고 숫자도 없고 성도들의 열심도 없다. 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 딱 하나밖에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다 손을 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생을 건축해 나가시는가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다.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비밀은 어떤 책이나 어떤 곳에서도 듣기 힘든 비밀 중에 비밀인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이다. 아마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노력이 없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다. 목사 중에 가장 노력하지 않는 목사가 바로 나다. 가장 율법과 의무가 없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내 생각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다. 가장 노력하지 않는 교회, 각종 예배 없고 한 번만 예배하는 교회, 성경 공부, 기도 훈련, 섬김, 봉사가 없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와 은혜만 있는 교회, 부활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 그런데 전국과 해외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 말씀과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 각처의 나그네 성도들이 성지처럼 순례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의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저절로 경험하는 교회다. 기도 없이 응답되는 교회, 능력 없이 부활 생명이 자라는 교회, 저절로 개척되고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책은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쓴 책이다.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이라는 책이 수없이 많은 언어와 나라로 번역되고 있지만은 그 실제를 보여주는 개인과 교회가 없어 지식으로만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이 책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책은 2023년 서울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열린 은혜의 비밀 세미나의 내용을 보충하여 책으로 내게 되었다. 각 교회와 단체에서 읽고 나눔을 한다면 그 실제를 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제목이 너무 좋다. 노력이 필요 없으니까 정말 쉽다. 자해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아의 가장 큰 욕구는 높아지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자아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한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아는 노력을 그칠 수 없다. 자아는 노예가 된 상태이다. 자기 신뢰의 노예가 돼 있는 것이다. 즉 자기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도 엄청 열심히 살았었다. 12년 동안 대구와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할 정도였다. 세미나가 있으면 2, 3주 가서 참석했다. 셀교회 세미나, G, G12 세미나, 대안에 가서 전 세계의 셀교회 지도자 세미나, 카자흐스탄 셀교회, 필리핀 선교 여행 등 모든 세미나를 거의 다 섭렵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그걸 가져와서 나의 모든 열정을 갈아 넣어서 교회에 적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30대를 불살랐다. 그리고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게 정말 잘 망한 것이었다. 망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아가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망하면 자아가 망하기 때문이다. 자아가 망하면 더 자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그리고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을 알게 된다.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신 줄 알았다. 전도하라, 제자 훈련하라, 선교하라, 교회를 건축하라, 건강한 교회를 만들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형제를 섬겨라, 봉사하라 하신 줄 알았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내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가 다 한다 라고 하신 것이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한다. 너는 안식하고 쉬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았구나 싶었다. 우리 제자들을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싶었다. 잘못 가르쳤으니까 망해야 했다. 그래서 진짜 잘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멘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 어떻게 보면 스티븐 맥베이보다 내가 조금 더 고수일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나만큼의 고수를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기도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내 얘기를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어느 정도 안 했냐면 이야기 들으면 약간 이단 같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다가 조금 더 들으면 도사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들어보면 또 한량 같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사실 이 말들은 실제로 내가 들었던 말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안식년을 다녀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고 도사 같습니다. 나는 당시 어딜 가도 도사 같다는 말을 들었다. 그 당시 헐집 짓기 학교에 2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도사 같다고 했다. 불신자 눈에도 도사같이 느껴졌나 보다. 나는 1997년 정도에 오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됐다. 현 시대 교회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1998년 나는 일반 교회를 다녔다. 대학교 때에 MF 선교단체를 다녔는데 선교단체를 하니까 일반 교회가 너무 시시해 보였다. 선교단체에 나와서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선교단체도 시시해 보였다. 하영조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자신의 평생 주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했다. 난 여태 그런 목사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교회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분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 평생을 고민했다고 한다.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분은 교회를 그렇게나 고민했다는 것이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현 시대의 교회는 성경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속에는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때 너무 강력한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 걸고 싶다고 생각했다. 너무 감동이 컸어. 두말 없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을 했다. 31살, 아주 젊을 때였다. 결단하자마자 바로 교회를 개척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공급하신다. 라는 것까지 아멘이 됐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개척한 것이다.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셔서 12년 동안 성경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숫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성경적 교회에 대한 비전 때문에 열심히 했다. 수많은 세미나를 다닐 때도 목적은 하나였다. 성경적 교회, 성경이 말한 진짜 교회, 리얼
처치를 향한 갈망 때문에 막 돌아다녔다. 가정 세미나를 듣고 오면 교회에서 실습하고 임상을 했다. 성경 사역도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전도도 했다. 여기서 2, 3년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전국에 있는 교회에 오픈해서 우리 교회를 모델 삼아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다 하는 지점까지 갔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딱 쪼개셨다. 쪼개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다음 단계가 보이질 않았다. 앞이 캄캄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교회가 찌, 이 교회였다. 이 교회는 내가 12명의 제자를 가르치면 12명이 또 12명을 제자로 가르치고 그 12명이 또 12명을 가르치는 교회였다. 단 1교회가 50명, 60명이 되는 콤롬비아의 MCL 교회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G12의 비전을 받아서 시작한 교회였다. 불신자가 전도돼서 1년만 지나면 리더가 됐다. 내적 치유가 다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교회였다. 사람이 1년 만에 속까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보였다. 그 세미나에서 비전을 받아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축사 사역이 시작되었다. 축사,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니 청년들이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리고 속에 있는 상처가 나왔다. 성도들도 다 놀랐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열정이 넘치고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3년 뒤에 열정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쫙쫙 갈라졌다. 청년들은 능력을 보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다 오면서 교회를 분립해달라고 요구해서 결국 쪼개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그렇게 지금 4개의 교회가 되어 있다. 그때 제자들과 내 속에서 자아를 보게 되었다. 자아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가 보였다. 자아는 내 교회를 세우고 내 목표를 세운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사님, 저도 제 목표를 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내 목표를 하고 있었구나. 너도 네 목표를 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6개월간 선교 센터에 머물며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보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성경의 전체 핵심 구절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교리라고 생각하고 읽어왔던 것 같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는데 성경은 교리가 아니고 바울의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바울의 실제 삶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했지 한 번도 교리를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바울이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한 것은 교리가 아니고 자신의 삶이었다. 교리와 삶은 완전히 다르다. 처음으로 그것을 알아챘다. 이건 교리가 아니고 실제 바울이었구나 하고 심지어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사셨구나가 알아졌다.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쓰신 것이다. 그게 알아졌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목회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들어본 적도 없었다. 바울은 내가 목회한다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사신다 이거였다. 완전히 달랐다. 바울과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죽었으니 내가 할 일이 없었다. 목회자 중에도 나만큼 열심히 해본 사람은 손에 꼽는다. 대구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알고 있다. 목사님 두세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주님이 파수해도 일어나는 오뚜기라는 점이다. 도통 파쇄가 안 된다. 왜 파쇄가 안 되는 걸까?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지식과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파쇄가 안 되는 거다. 나는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보다 능력과 지혜가 떨어진다. 떨어지니까 지다 보니까 죽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밟아도 질경이다.
밟아도 죽질 않는다. 이분들은 보통 경건한 분들이 아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 가장 경건한데 능력도 있고 지혜롭다. 그래서 안 죽어도 된다. 안 죽어도 목회할 수 있다. 볼 때마다 내가 능력이 없게 태어난 게 참 감사했다. 근데 능력이 없는데도 자아가 안 죽는 사람은 어떡하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선이 죽는 것이다. 악한 자아, 악한 내가 죽는 것은 아주 초보 수준이다.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선한 자아가 죽어야 한다. 경건한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아는 자아일 뿐이다. 선해도 경건해도 능력이 있어도 자아는 자아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려야 한다. 선한 자아는 가짜 자아요. 사단이다. 선한 자아는 자기의로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다. 선한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아다. 두 번째는 성령이 안배하는 고난의 환경이다. 우리는 환경에서 고난을 겪는다. 나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다. 하지만 고난의 크기가 반드시 파쇄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게 이유가 있다. 고난을 많이 겪는데 악한 짓을 많이 하면서 고난을 겪는 사람은 잘 죽지 않는다. 아직 회개하고 고쳐서 선하게 살면 된다는 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악한 것은 다 해봤는데 선한 건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망성이 있기 때문이다. 악한 건 다 해봐서 안 된다. 는 것을 알았다. 그럼 선한 것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것이다. 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자아는 원래 복잡하다. 자아는 사단이 속여놨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없다. 자아는 자아를 볼 수 없다. 자아는 자아의 부패성을 알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자아의 부패성을 보여주시고 즉시 자아를 혐오하게 하시고 자아를 죽게 만드신다. 오치만이 자아의 파쇄와 영예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자아다. 그 책 한 권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내 삶을 다 오픈하고 교회 안에서 나눔을 해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가야 내가 쏟고 있는 게 보인다. 어디에 쏟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래야 선한 자가 죽는다. 사실 이 말을 듣고도 잘 안 죽는다. 아직 선하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선한 자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냐면 12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선한 걸 다 갈아 넣었기 때문이다. 선한 내가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열망이 있고 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모든 돈과 시간을 다 바쳐서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 전철곤이 자아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어야 하는 자아다. 선으로 포장된다. 포도나무 옷을 입은 내가 사실은 사단이라는 것. 사단의 지배받는 나라는 것이 보일 때 십자가는 옛사람을 통째로 다 처리한다. 옛사람을 통째로 노아 홍수처럼 다 죽이는 것이다. 선한 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성령의 안배다. 사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 성령의 안배와 더불어 있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다.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령의 계시, 복음을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즉 먼저 내 악한 자, 선한 자를 고쳐봤자 소용없고 모든 자가 죽고 끝나야 한다는 환경이 와야 한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계시가 나에게 와야 한다.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에서는 성령의 안배, 환경의 안배, 말씀의 계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환경의 안배가 먼저냐 계시가 먼저냐. 환경을 안배하지 않으면 계시가 오지 않는다. 자아로 인해 고통을 먼저 당하게 하신 후에 십자가를 계시하신다. 나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선한 자아가 자아로 살면 자아만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자아를 나타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나타냈다. 내가 선한 자아로 살게 되면 나를 표현하고 살게 되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살지 않는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삶이다. 내 자아를 아무리 경건하고 선하게 표현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전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아로 산다는 것은 달걀이 껍질로 사는 것과 같다. 안에 있는 알맹이는 전혀 못 써먹고
그냥 썩었어 버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우리를 자아로 살도록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자아는 깨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자로 살도록 보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쓰길 원하시는지 계시가 정확하게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하지 않게 비밀은 내가 책을 읽고 배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셔서 성경에서 깨달은 것이다. 책과 성경은 다르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이다. 이 책의 기반은 스티븐 맥베이의 은혜의 비밀이다. 이 책은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잘 조화되어 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자아가 죽고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은 죄가 더한 것이 심판이 아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다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이다. 스티븐 맥베이 책만 제대로 소화해도 내가 설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담고 있다. 가장 쉽게 담고 있다. 그런데 책이 너무 간단하고 간증이 부족하고 성경이 풍성하지 않고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실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읽는 사람들이 내 마지막 결론은 모두 같다. 그건 스티브 맥베이 생각이지. 신앙 서적을 읽고는 이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쉽지 않다. 반면 성경을 대하면 이건 성경의 생각이지가 아니라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성경을 통해 감동하는 것과 책을 통해 감동하는 것은 급이 다르다. 처음은 은혜의 비밀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말씀과 부딪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면 내가 숨을 데가 없어진다. 그리고 말씀과 직면을 하게 된다.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것과 이 책이 설득하는 것은 설득력 자체가 다르다. 스티브 맥베이 책은 성경을 보기 위한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나도 그전에는 기도도 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그래서는 자아가 죽지 못한다. 자아가 이미 죽었음을 보지 못한다.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내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은 온갖 신비적인 경험을 다 한다. 한국에서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만나봤다. 그분들의 열심은 보통이 아니다. 유명하다고 하면 단체로 봉고차를 타고 간다. 3박 4일 동안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모셔와서 세미나도 한다. 영적이다. 능력이 있다 하는 분 중 안 찾아가 본 분이 거의 없다. 다 찾아가 봤는데 따라 할 수가 없다. 카피가 안 된다. 조영기 목사님을 카피할 수 있겠는가? 카피가 안 된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저 하영조 목사를 내가 많이 따라다녔다. 카피가 안 된다. 이동원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근데 카피가 안 된다. 손양호 목사님 카피가 되나? 안 된다.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지만 닮을 수가 없다. 사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데 카피할 필요가 없다. 카피하거나 닮아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다. 닮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닮아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다. 성경의 핵심을 아는 것, 기본이 돼야 노력하지 않기에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말씀 전체를 쭉 읽게 하셨다. 내가 읽은 게 아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읽었다. 필리핀에서 선교관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나갈 데도 없고 차도 못 빌렸다. 인터넷도 안 되는 선교관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다. 읽는데 성경 전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줄로 딱 요약이 됐다. 아멘.